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가운데 아프리카 선교지 두 곳을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를 갈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이 아니면 아프리카에 갈 일이 뭐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는 멀리서 볼 때는 야, 살기가 좀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땅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척박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첫째, 물이 너무 안 좋아요. 물을 현지인들은 뭐 그래 늘상 먹으니까 먹는다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먹으면 금방 속에 탈이 나고 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요. 그 물에 들어가서 수영만 하고 와도 우리 속에 이 피부 속에 이 바이러스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 약을 먹지 않으면 큰일 나는. 그리고 공기가 너무 안 좋아요. 뭐 자연 거기에 무슨 공해가 있나? 아니요, 한번 가보세요. 막 엄청나게. 일단 제일 힘든 게 흙먼지. 흙먼지가 얼마나 심한지요. 그냥 너무너무 한번 나갔다 오면 보얗게 그냥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차들은 또 그런데도 차들은 그 뭐 낡은 차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비포장도로에 그들은 남 통행하는 사람 여건 봐주지 않아요. 그냥 달려요. 그냥 옆에 사람 푹 덮어씌우고 비 오면 비 다 튀고, 그래도 그런 걸 여사로 생각하는, 물 좋지 않고 공기 좋지 않고 태양은 또 얼마나 강하게 내리쬐입니까?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각각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계신 곳은 아프리카 지구 남반부라서 기후가 우리 이 북반부하고는 다르게 갑니다. 북반부가 여름일 때 그는 겨울이고 얘가 겨울일 때 그는 여름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가 좀 시원한 계절에서 이제 더운 계절로 가고 있습니다. 7, 8월 달이 가장 시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워져서 9월 달은 그래도 조금 아침 저녁으로는 좀 시원한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시원하고 춥고 그건 아니고요. 뭐 나주로는 우리 여름같이 같이 그렇게 뜨겁고 덥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프리카를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느낀 첫 번째 마음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는 마음이에요. 그곳에 있는 흑인들도요, 말이 다르고 삶이 다르지만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믿더라고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믿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더라고요. 내가 믿는 주님의 재림을 믿고, 그걸 보면서 나는 한국말 쓰는 한국 사람만 믿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이 엄청 크다는 것을 그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 준비를 한 것은 봄부터 준비했는데 준비할 때는 아직도 한참 남았구나 싶은데 금방 그때가 왔습니다. 제 삶은 늘 조용하거든요. 저는 뭐 외부 활동도 거의 안 하고 이래서 별로 바쁜 것 없는데 제가 선교 떠나기 직전엔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막 정신없이 일정을 소화하다가 떠나는 그날까지도 뭐 외부 여전대 연합회 원래까지 마치고 간다고 아주 분주하게
그 9월 4일 날 떠났습니다. 비행기는 9월 5일에 있는데 떠나기는 9월 4일 날 떠나야 돼. 왜냐하면 9월 5일 날 새벽 1시 비행기라 가지고 이건 뭐 말이 5일이지 거의 뭐 4일 날 점심 먹고 바로 출발해서 가서 가는 날 가면서 비행기에서 두 밤 자고 갔습니다. 가는 날 새벽 1시니까 타자마자 자야 되고 그 다음 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니까 그 시차가 그가 또 6시간 늦어져서 우리랑 또 좀 많이 늦어지니까 또 자연적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서 이제 탄자니아에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영상을 보면 교회에서 저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선교부에서 갈 때부터 올 때까지 사진을 좀 잘 찍으라 했는데 제가 잘 못 찍었어요. 그래 몇 장 들어 많기도 한데 그렇게 저렇게 출발했거든요. 저렇게 갔는데 우리 두 사람은 왔는데 저 짐은 못 왔어요. 그래 짐이 늦게 왔어요. 우리가 사연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아디스아바바를 거쳐서 이제 탄자니아 잔지바르 섬에 도착을 해서 가니까 우리 서신이 선교사님 김희찬 선교사님께서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제선 내리는 그 비행장이라고 하지만 내리면 우리 시골 저 시골의 시외버스 정류장 정도 될동 말동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자마자 가자마자 얼마나 막 세게 돌리는지요. 가자마자 짐도 안 내렸는데 갈 데 있다고 해서 갔는데 그 현지 잔지바르 현지 흑인 목사님들이 매주 화요일 날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해요. 그래서 그날이 화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못 보면 목사님 못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 보러 가야 됩니다 해서 그분들 보러 갔습니다. 저렇게 모여서 세미나실에서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서는 무슨 닭장인가 이래 생각했는데 저기 세미나실이래요. 저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한대요. 근데 저분들이 그 잔지바르 섬이 엄청 크거든요. 그 섬에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버스 타고 오는데 버스비가 없어요. 버스비가 없어서 못 모인다고 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저분들에게 버스비를 일일이 다 줘요. 어떤 분은 한 번 타고 오고 어떤 분은 두 번 타고 오고. 그럼 제가 봤어요. 그 앞에서 버스비 받고 이름 적고. 왜냐하면 어떤 분은 받았는데 또 안 받았다고 하는 분도 있어가지고 참 그래요. 그 보면 그래가지고 저분들에게 이미 저 사역비 다 보내놨기 때문에 그걸로 버스비 다 주고 또 음료수도 주고 뭐 저분들이 또 오면서 또 배도 고프기 때문에 음식도 줘야 되고 그래요. 저분들이 그렇게 이 목사님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저분들 중에서 두 분은 자기 성경책이 없어요. 그러면서 성경책 좀 달라는데. 그래 김희찬 선교사님 사역 중에서 성경 통독하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저분들은요. 성경은 몰라요. 성경 내용은 몰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요. 찬양만 해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요. 뭐 꿈 얘기하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성경 얘기는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성경 읽어야 된다고. 근데 성경이 없대요. 그래서 김희찬 선교사님이 저들에게 성경 10,000권 나눠주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성경책이 저 섬에는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금지서예요. 저 섬에는 99%가 모슬렘 지역이거든요. 탄자니아는 기독교도 허용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저 섬 자체는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저 섬은 탄자니아 내륙과는 좀 다른 행정 체제를 자기들만의 대통령을 또 다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적인 거고 군사 경찰은 잔지바르 정부가 가지고 탄자니아 정부가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분들 같이 이렇게 찍고 저분들 대표하시는 분이 조나스 목사님인데 그분이 제가 중간에 있고 제 옆에 있고 제 집사람이 있고 그 옆에 있는 분이 그 대표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들 저를 만나서 그 교제하고 또 자기들끼리 또 기도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우리 김희찬 선교사님이 또 사역하셨던 잔지바르 나오기 전에 있어 펜바 섬에 갔습니다. 그 섬에 가려면 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
그래서 작은 경비행기 한 20명 조금 더 타는 그 비행기를 타고 그 펜바섬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 섬은 더 낙후된 그런 섬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어디로 갔는가? 마칸갈레 지역으로 갔는데 그 비행장에서 내려서 차를 타고 비포장도를 덜컹덜컹 하는 데를 지나가지고 정글 숲을 지나가다 보니까 뭐 원숭이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야자수가 뭐 있고 뭐 그래요. 정말로 이 비포장도로를 안 달려보던 제가 그 달려가니까 막 살이 저절로 쑥쑥쑥 빠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래 지나서 정글 숲을 지나서 가니까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태권도 사역을 했잖아요. 아직도 뭐 계속 하는데 거기서 가르친 아이들과 우리가 간다길래 막 자기들이 시범을 쫙 보였어요. 전에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시범 보였잖아요, 지난달에. 근데 그 걔들보다 우리 애들이 쟤들이 훨씬 쟤들은 진짜 제대로 가르쳤더라고요. 아주 엄격하게 가르치고 저들이 태권도복이 저 마을에서 제일 좋은 옷이에요. 저 태권도복 입고 있으면 쟤들은 거의 다 신발이 없어요. 그 10명 중에 한두 명 신발 신고, 신발도 운동화가 아니고 왜 발가락에 끼어서 신는 그런 거 있는데 쟤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쟤들 만나서 거기 그 옆에 있는 교회 마칸갈레 교회 제 옆에 있는 분이 사무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과 그 앞에 있는 애가 초등학생인데 키가 좀 작아 보여요. 목사님 아들인데 걔들한테 장학금 주고 또 저기 사범들한테도 사범이 또 결혼도 하고 해서 또 이렇게 축가금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둘이 똑같이 선교사님이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한 명은 검은띠를 땄는데 한 명은 아주 검은띠를 못 땄어요. 왜냐하면 좀 훈련할 때 열심히 안 와가지고 그러면서도 자기도 검은띠 달라고 자꾸 그럼 네가 연습을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또 열심히 받겠다고 약속은 해놨는데 또 잘 안 오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검은띠 받은 사람이 요번에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축가금도 주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간 곳이 이 코자니 섬인데 이제 또 다른 그 펜바섬에서 또 배를 타고 가야 돼. 배를 타는데 야 목사님 좋겠다. 뭐 비행기 이것저것 다 타고 배도 타고 아니요 저거 한번 타보세요. 저기 결코 좀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좀 낭만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진에는 좀 낭만적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저 펜바섬으로 가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첫째 화장실이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놓기 때문에 들어가면 그 자체의 비릿하고 그 분비물 냄새가 쉽지가 않습니다. 온 동네가 그렇습니다. 들어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전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아요. 그냥 외지인 왔다 그러면 우리 모이는데 줄 서라 이러면 줄 서서 그냥 이제 간식 나눠주고 뭐 과자 나눠주고 이러면 그거 받는 그 기분으로. 근데 저 섬엔 외지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촌장의 허락을 맡아야 돼. 촌장이 인도해 줘야 됩니다. 촌장에게 안내비를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 촌장의 안내를 받아서 들어갔고 우리 선교사님 내부는 저기에 계속 몇 년 동안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구제도 하고 쌀도 나눠주고 염소도 좀 한 마리씩 주고 뭐 그래서 그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뭐 도와줘서 그 이제 몇 명이 좀 아는 척도 하고 자기 집에 와서 좀 쉬다 가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참 열악한 지역, 참 힘든 그런 지역, 저들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저렇게 나왔는데, 쟤들은 그 휴대폰 같은 것도 제대로 본지 못한 애들이 더러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아이들 이래 모아서 사진을 착각 찍어서 딱 보여주니까 자기 얼굴이 거 있거든. 깜짝 놀라서 내가 거 있다고 친구 사진 찍, 야 너 여기 있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수준의 동네입니다. 얼마나 그런 게 신기해. 아예 뭐 TV 이런 건 없고요. 그렇게 사는 그런 동네입니다. 예. 저기서 뭘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 곳은 잔지바르 섬으로 또 와서 우펜도 유치원에 갔는데 이제 저 유치원을 통해서 우리 서신희 선교사님이 지금 비자를 지금 신청해 놓았습니다. 저건 우리 그
지금 수신희 선교사님, 김희찬 선교사님 앞에 먼저 저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저 사립 유치원을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내년에는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면 저 유치원을 받아서 또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저 유치원은 사립입니다.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요. 근데 국가에서는 저기서 하는 건 종교 교육은 안 돼요. 근데 일주일에 딱 1시간 종교 교육을 해요. 그리고 기독교만 할 수 없어요. 저건 기독교에서 세운 거지만 저 안에 모슬렘 반이 따로 있고 기독교 반이 따로 있어요. 저건 기독교 반이고 조날만 조 시간에만 1시간 저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가서 아이들에게 학용품 간식하고 제가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바로 옆방에는 모슬렘 아이들이 저거보다 한 3배나 많아요. 3배나 많은데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가난한 집 모슬렘 아이들이에요. 기독교인이 하는데 모슬렘인들은 안 오거든요. 근데 너무 가난하고 여기서 잘해주니까 그래도 보내주고 초등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쟤들이 찬양 같은 것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도 보면 좋은데 그래서 뭐 저런 음식 저런 걸 나눠주면 쟤들은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어릴 때 유니세프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금빵하고 분유 받아 먹었어요. 수업 마치고 가면 금빵을 주면 이렇게 신문지에 싸주든지 아니면 제 옷에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분유 받아와서 그 분유는 벤또라고 하죠. 거기 넣어가지고 쪄서 사탕처럼 이렇게 해서 빨아먹고 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고 그렇게 금빵도 이렇게 받아와가지고 그래 먹었는데 그게 쟤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간 것이 위너스 교회인데요. 또 거기서도 또 한 2시간 또 차를 타고 한참 가야 돼요. 가서 이제 또 만났는데 저기는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것도 1학년부터 7학년까지. 그것도 기독교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기독교 교육을 하는 곳이에요. 기독교인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가 위너스 교회 제 앞에 서 있는 분이 빌립보 목사님인데 저분이 저 교회 목사님이자 그 교회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에요. 저희들이 미리 돈을 보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니까 전체에게 음식 식사 다 하고 같이 그래 현지 음식을 먹는데 저는 뭐 음식이 먹을만 하더라고요. 뭐 좀 좋은 음식을 저희들이라고 좀 해줬겠지요. 그래서 저는 오는 동안 잘 먹고 잘 자고 잘 지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너무 막 스케줄이 빡빡해가지고 좀 거의 조금 피곤했는데 저기 있는 사람은 성경 통독하는 사람이에요. 김희찬 선교사님이 가자마자 개척한 건데 원래 저 교회는 있고요. 저 교회에서는 성경 읽기나 성경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래서 너희들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가서 김희찬 선교사님이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았어. 이래도 아멘 하더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진짜 성경 좀 읽어야 돼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다 해도 아멘해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읽으라 하니까 토요일마다 모여서 자기들끼리 성경을 읽어요. 계속. 그러니까 따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습관이 돼서 저때 성경 읽는 사람만 오고 그 외의 사람 오지 마라. 그걸 신신당부를 해서 성경 읽는 사람만 모였어요. 매주 저 정도 모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마을 전체가 오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 온다면 그냥 미어 터져가지고 저희들이 나눠줄 물건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저기 한 사람만 당 우리가 설탕 한 푸대씩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 대접하고 간식과 음료수를 대접하고 그래 저 마치고 찬양을 하는데요. 와, 그 찬양이요. 제가 이건 조용한 찬양인데 소리가 안 나네. 저 조용한 찬양인데요. 저 뒤에 막 춤을 추는데 아프리카 특유의 춤을 춰요. 그건 제가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기 아주 중독성이 있어요. 굉장히 꿈에도 자꾸 저 소리가 들어요. 끊어버렸네.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 장학금 그 교회에서 또 차를 타고 한 2-30분 가니까 비포장도라서 얼마나 산 속이에요. 어떤 과부가 한 분 계신데 그 다음에 과부가 계신데 그 과부께서는 아이가
구남매가 있어요. 근데 혼자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구남매 중에 3명을 우리 김희찬 수신이 선교사님 그 앞에 있는 아이들 3명을 늘 학비를 대줬어요. 제가 가서 이 아이들 3명 다 한 학기분 학비를 대주었어요. 근데 그 9명 그 모슬렘 지역이잖아요. 들으면 이상한 소리 같지만 그 9명이요 아버지가 거의 다 달라요. 참 어쩌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저쪽 아프리카에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남자들은요 다 도망가고 없고요. 엄마가 위대해요. 엄마는 그 9을 하나도 안 버려요. 전부 다 키워요.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 그 뒤에 그 빌립보 목사님 있잖아요. 빌립보 목사님이 교장이잖아요. 또 돈 주면 딴 데 쓸까 봐 교장 선생님 데리고 가서 주고는 바로 줬어요. 그래야지만 또 이게 학비가 되니까요. 안 그러면 아이들 학교를 못 다녀요. 구남매 중에 쟤들 3명만 다녀요. 다른 아이들은 지금 못 다녀요. 그리고 저희들이 펜바섬에 가서 1박 할 때 김금훈 목사 선교사님이라고 기아 대책에서 일하시는데 유튜브 쳐봐도 그분 사역이 쫙 잘 나와요. 저분 집에서 하루 초청해서 식사도 내주고 또 잠자리도 내줘서 편하게 있다가 그렇게 왔어요. 그 김희찬 선교사님 4분이 처음에 저쪽 분들하고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는 펜바섬 잔지바르에 와서 여기에 뭐 볼 거 없냐 이러니까 그들이 박물관이 없대요. 박물관이라고 해봤자 저거 하나예요. 저기 다예요. 저것도 야외에 있어요. 노예시장에 과거의 노예시장. 백인들이 노예를 잡아다가 가다 놨다가 또 저 신대륙으로 노예를 팔아먹는 그런 노예시장에 저 목에는 쇠사슬로 돼 있어서 저는 지하에 있는데 저 지하에 저 서면 제가 목이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허리를 구부려야 되는 저 좁은 문에 보통 어른이 74명, 75명 들어가고 아이들은 포함되죠. 아이들 들어가면 한 100명씩 들어가면 거기서 소대변 다 보고 앉아서 거기서 물도 주지 않고 음식도 주지 않아요. 거기서 팔려 나갈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저 위가 뭔지 아세요? 저 위는 예배당이에요. 백인들은 거기에서 천주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지하에서 노예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요. 노예들은 물건이에요. 노예들은 물건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이 고마운 줄을 몰라요. 자기를 도우러 온 선교사들을 사기쳐요. 선교사들의 것을 뺏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다. 어떻게 자기를 도우려고 온 사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감사한 줄도 모르고 사기치고 도적질하고 그러면서도 미안한 줄 몰라요. 그런데 저 박물관에 가서 그걸 보면서 제가 좀 깨달았어요. 아, 이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어떤가 하면 내일 내가 금덩어리 줄게. 그거보다도 오늘 받을 빵 한 덩어리가 더 중요해요. 내일은 자기들이 보장받은 게 없어요.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는 빵 한 덩어리가 좋지 내일 받을 금덩어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언제나 그래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천국이 좋다 말하지만 천국보다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내가 돈이 더 좋잖아요. 저들은 그 천국은 생각할 겨를 지금 빵 한 조각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남 걸 빼앗으면서 하는 말이 그거 원래 내 것이었어. 그 내 것을 내가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백인들에게는. 백인들이 다 뺏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려받는 건 내 것을 받는데 내가 뭐 감사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분들이 마음이 너무 안 돼 보였어요. 예, 그리고는 제가 이제 말라위로 가게 되었습니다. 말라위 넘겨주실래요? 예, 말라위에 가서 이제 갔는데 탄자니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가 하면 하쿠나 마타타 이게 라이온 킹 본 사람은 하쿠나 마타타 이 스와힐리어인데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쪽 오케이, 노 프라블럼 뭐 이런 뜻인데요. 이 탄자니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은 하쿠나 마타타 아주 내가 볼 때 심각한데 별거 아니래요. 그 사람들은요 늘 별거 아니래요. 심각한데 별거 아니래요. 선교사님이 길을 가다가 뒤에 와서 누가 오토바이 쾅 들이받아서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일어나 아무것도 학군함 맡았다 아무것도 아니 분명히 큰 일인데도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낙천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별거 아닌데도 큰일 날 것처럼 막 죽을 것처럼 난리북설 부리잖아요. 저 사람들은 낙천적인 것도 알고 너무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말라위로 왔어요. 말라위 공항에 왔는데 저 공항은요 뭐 저 잔지바르하고 별반 다른 것이 없는데 여기는 더 안 좋은 게요. 그냥 외국인이 오면 그 모든 짐을 다 뒤집어봐요. 우리는 그냥 뭐 엑스레이로 보지만 얘들은 손으로 다 뒤집어봐요.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뜯어내려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들 이러면 외국인들 안 와. 외국인 안 오는 거 관계없대요.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서 뭔가 하나 뺏으면 그게 내게 좋은 거지. 이 사람 다시 안 와도 괜찮대요. 아이고 정부도 그래요. 대통령이 되고 정부 인사가 되면 내 때 뭔가 한 꿈에서 재산하면 되지. 내일 우리나라 망해도 괜찮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비유를 들자면 그런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한번 나가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그래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를 VIP 대접을 받게 해주었어요. 왜 선교사님이 좀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가지고 안 그러면 막 너무 힘들거든요. 뭐 대접을 잘해주기 안 그러면 입국 절차, 출국 절차에 모든 것 다 달러는 가지고 다닐 수가 다 뺏어버려요. 그 나라는 그런 나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나라에서 말라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은 뭔가 하면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쿰바야, 쿰바야, 마이 로드, 쿰바야, 마이 로드, 쿰바야, 로드, 쿰바야, 쿰바야, 마이 로드, 쿰바야. 나는 이 쿰바야가 아프리카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선교사님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건 아프리카 말이 아니고 come by here, my lord. 이걸 아이들이 처음에 흑인 애들이 이걸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come by here, my lord를 come by ya, lord 이런 식으로 했대요. 이게 흑인들의 흑인 연가가 돼 버렸어요. 흑인들이 잡혀서 그 시장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잡혀서 배를 타고 그 대서양을 건너가면서 잡혀서 미국의 남부지방의 목화밭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 쿰바야 말 그걸 어린 아이들이 부르더라고요. 그들이 얼마나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아픈 그 노래를 들으면요 마음에 뭔가 우리 한국의 노래처럼 한이 서려 있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또 여도 가자마자 뭐 바로 막 사람들만 현지인 흑인 지도자들을 만났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 현지인 목사님, 현지인 법무부 차관, 또 고등법원 판사장, 또 뭐 변호사, 경찰 최고 간부 뭐 이런 사람들.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침발람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리차드 목사님이에요. 아유, 보니까 나를 만만히 보더라고요. 자기보다 어리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좀 어려 보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너는 그래 어떻게 목회 잘하냐 이러고 그래 자기는 말해 나는 우리 교회는 교인이 3,000명이야 니들 교회는 몇 명이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래 보니까 뭐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야 니 몇 살이냐 이러니까 자기 나이 많이 먹었대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보니까 니 57 정도 돼 보이는데 이러니까 아우 어떻게 알았냐요. 그래 니 66년생이지 이러니까 그렇대요. 나도 66년생이야 이러니까 좋아가지고 나하고 악수하고 그래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저분이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많이 돕고 있어요.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목사님 이름 리찰드고 그 옆에는 찰스인데 찰스는 또 우리 큰아들 영어 이름이 찰스거든요. 우리 아들 이름이 찰스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전 법무부 차관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대통령 있을 때는 거의 실세였어요. 그래서 저런 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경찰 간부고 그 옆에 두 명은 그 침발람 교회의 장로님들이에요. 요 맞은편에도 있는데 그 맞은편에 부부가 또 이런 또 경찰 간부고 고등법원 판사장이고 그래서 이 우리 선교사님이 그 말라위 전체 그 경찰들 신분증을 다 만들어 줬거든요.
그게 이 사람들은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근데 선교사님 보고 그걸 부탁을 했어요. 친구가 하니까. 그래서 만들어 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서로가 도움을 받고, 그래서 저분들 때문에 제가 VIP 그쪽으로 좀 검색 안 받고 쉽게 빠져나가고 또 나올 때도 쉽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저런 분들 인맥을 통해서 또 사회적으로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GMS 선교사님들 또 이래 부부들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격려하고 그랬으면, 저 중에는 ABC 아프리카 바이블 칼리지 그 신학교 교수님도 있고 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서로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하고 한답니다. 저분은 현지인 그 사업가들인데 그 사업가가 그 변압기, 변전소 뭐 이런 아주 큰 기업을 해요. 근데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근데도 왜 친해졌는가 하면 선교사님하고 저 사람이 장애인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장애인. 그래서 말라위에는 지금 한 번도 장애인 올림픽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주선해서 말라위 장애인 올림픽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그 모든 선수들을 모아서 말라위에는 장애인으로서 운동을 하는 사람 아마추어까지 300명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올림픽 선수 후보를 뽑았는데 달리기 선수 하나, 양궁 선수 하나 이래 뽑아서 자기 집에서 숙소도 마련해주고 모든 경비를 해주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에 필요한 일체 티셔츠에 로고도 찍어주고 모든 신분증 찍어주고 모든 현수막 만들어주고 그 모든 것을 무료로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훌륭한 일을 한다고 막 극찬을 하니까 한번 만나서 커피 먹자고 하니까 자기가 막 무조건 만나야 된다고, 목사님 만나러 온다고 와서 제가 같이 기도해주고 제가 밥 샀습니다. 저 사람이 엄청 큰 부자예요. 아프리카 전체에 그 물류를 하는 건데요. 좀 굉장히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분이고, 또 그 다음에 전 조사장님인데 저분들은 처음부터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은 해에 와가지고 같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줘서 늘 고맙다고 하니까, 저분들이 한국에서 목사님 왔다고 한국 음식을 일부러 마련해서 저를 초청했는데 가니까 간날 전기도 가고 또 막 주유소에 기름도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전날은 전기가 수시로 뭐 왔다 갔다 끊어지니까요. 그다음에 주유소 앞에 줄이 한 200m, 300m 차가 서 있어요. 주유소 기름이 없어요. 그때는 나라 돈이 없어가지고 기름 사올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있으면 또 사오면 좀 넣고 뭐 그렇게 하는 그 어려운 그런 지경입니다. 저건 토요일마다 하는 영화 상영, 기독교 영화 상영을 하면서 그 릴롱게거든요. 말라위 수대가 릴롱게 근처 지역을 다니면서 그 촌에 다니면서 예수 영화 또 신앙 영화를 보이지만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그거 한번 보려고, 여러분들 어릴 때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 마을에도 그 대학생들이 와서요, 그 이렇게 영화 밤에 보여주면 그거 본다고 얼마나 가서 고무신 잃어가지고 또 혼나고 뭐 그런 적도 있는데, 좌우장 그런 도회지 산 사람은 이거 몰라요. 저는 하도 시골에 살아서 저런 쟤들의 지금 마음이 어떻을까, 얼마나 설렐까,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알 수 있어요. 그 이튿날 주일이에요. 주일날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하는 침발람 교회에서 기도하우스, 프레이하우스가 3곳이 있는데 그 프레이하우스에 가서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본 교회에서는 이제 너무 커서 하기가 힘들고 프레이하우스에서 가서 하는데도 3곳 다 합치면 아이들이 600명이 모여요. 600명이 모이는데 간다니까 침발람 교회에서는 그 기도처마다 장로들을 파송해요. 매주. 그래서 저분들은 전부 다 장로님들이에요. 그 본부 교회에서 파송해서 주일날 예배도 인도하고 기도도 인도하고 모든 재정까지도 저분들이 다 수금해서 다 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이런 훈련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파송되면 거기 가서 설교도 하고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거기 가서 재정도 하고 교인들 훈련도 시키고, 장로님들이에요. 평신도들이에요. 근데 저분들이 제가 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래 같이 하고, 제가 학교 교실이에요. 저 앞에 있는 건 칠판이에요. 저 무슨 마구간 같이 생겼지만 저기 앉아서 저 공부하는 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앉아 있고 어른들이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나면 오후엔 아이들이 하는데 저기에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가서 처음 만든 거예요. 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자. 아이들이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막 하는 것을 갖다가 막 그래도 애들도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애들은 뭐 사탕 주고 과자 준다니까 막 우르르 모여서 그때부터 해서 몇 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찬양을 얼마나 잘하고 자기들끼리 잘 모이고, 근데 오후에 무슨 어른 행사가 있으면 아이들은 취소시켜 버려요. 우리는 애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애들이 저 정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들끼리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악보도 없어요. 그냥 해요. 좀 삐딱하게 돼가 있고 좀. 저게요 중독성이 있어서 저게 계속 돼야겠죠. 예, 그 다음에 한번 또 넘깁시다. 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예, 저렇게 저 찬양대 아이들이 22명인데요. 단복을 좀 맞춰서 비디오를 한번 찍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단복 22개 맞추라고 또 돈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리고 저기는 또 다른 교회, 세계 교회라서 저는 가장 많이 보이는 한 320명 정도 모이는 거기 갔고, 하나는 남아리 교회, 분리 교회는 우리 집사람하고 최성숙 선교사님이 가서 한 거예요. 가서 저렇게 예배당이 없는 분리 교회예요. 저기는요 예배당이 없어 아이들 모여서 야외에 저래 나무 밑에 모여서 저렇게 해요. 저래도 애들 다 와요. 와서 저렇게 이제 장학금 나눠주고요. 장학금 받은 사람 찍어주고. 저기 장학 정서예요. 아이들에겐 저 장학 정서가 중요하대. 취업하는데 저 정서를 가지고 가면 아주 우선권을 줬는데, 아 너는 훌륭해서 이런 상도 받았구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저걸 그래서 제가 저 밑에 제 이름이 있잖아요. 내 사인이 어디가? 사인이 있는데 그렇게 했어요. 저건 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그 바우밤 나무예요. 예. 그런데 지나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보니까 옆에 이런 것이 있어 찍었어요. 저게 아프리카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로 척박하기 그지없는 짐승도 죽어가는 그런 땅. 여기는 선교사님이 자기 사비로 사놓은 땅인데요. 나보고 여기 무조건 가야 된대요. 왜요? 이러니까 여기에 자기는 학교를 세우고 싶대요. 유치원을 세우고 싶고 그러고 싶대요. 저게 여기서 저까지 끝까지 70m예요. 70m의 평평한 땅이에요. 지금은 계속 놀리고 있어서 그냥 아이들 축구장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라위에서 이제 사진 찍었는데 저기에 같이 일하는 멤버들 컴퓨터 사역도 하고 그거 영상 사역도 하고 어린이 사역도 하고 모든 사역을 같이 하는 그런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왔는데 이제 집에 온다고 좋게 생각했는데 선교는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선교는 끝나기 전엔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오는데 하룻밤만 자면 오는 줄 알았는데요. 4일이나 걸렸어요. 오다가 콩고에서요. 비행기 타이어에 문제가 생겼대요. 웬 비행기 하늘 나르는 비행기가 굴러가는 것도 아닌데 웬 빵꾸가 났을까? 그런데 먼저 콩고 공화국에 내려서 무조건 내리지 않는 건데 내려서 그 승객 준비실에 있고 그 보니까 에볼라 경고 보호 경고 지역인가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갔다 오면 또 에볼라 조심하라고 또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갔다가 그 다음에 갈아타야 되는 비행기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가서 그래서 하룻밤 자고 비행기에서 이틀 밤 자고 그래서 올 때는요 나라를 5나라를 거쳐서 왔어요. 아주 참 얼마나 좋은 경험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보면서 야 우리 선교사님들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은 대륙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은 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 별명이 선교의 아버지예요. 그가 죽었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의 심장을 빼서 아프리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묻혀져 있는 그 위에 나무를 심으면서 그 나무에다가 리빙스턴 나무라는 이름을 새겨놓고 그 앞에 묘비에 이런 거를 적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 흑인의 아버지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그의 봉사와 탐험을 끝내고 여기 잠들다 당신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가신 후에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라는 그런 글귀를 흑인들이 적어 놓았어요. 당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당신이 오시고 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10가정 우리 선교사님들, 9개 나라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제가 이번에 못 가본 적도 지역이 있지만 그 가본 지역과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저절로 났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영글가정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오늘도 아프리카와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곳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이제 축도를 마치고 전도 작정을 하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영혼을 제가 잘 품어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회개한 선교사님들을 세우셨는데 아버지는 선교사님 남달순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실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복음이 아버지는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는 열방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숨겨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죽어져가는 그 땅을 살리고 아버지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곳에 오신 그 교회들이 날로 아버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우리가 또 있는 그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모두 다가 구원받아 천국
어쩌면 버림받은 땅, 저주받은 땅, 희망이 없는 땅 아프리카를 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가망이 없는 죄 많은 이 세상, 멸망에 가는 지옥으로 향하는 인생을 향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가정 선교사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지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계속해서 선도 작정을 합니다. 내가 아니면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 나만이 그를 인도할 수 있는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탄자니아와 말라이 선교지를 포함한 우리 모든 9개 선교지 10가정 선교사님들 그 사역과 그 가정과 그 삶 위에 또 우리 모든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